게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복음을 얘기할 때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고 교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을 늘 듣고 말하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혹은 추상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 계속 여러분 그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 복음이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그냥 복음 같은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못 받는 사람, 도무지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번영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번영복음이 들어오다 보니 조금만 어려워도 실족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을 하고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엎어지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저 사랑만 얘기하는 감정 중심의 복음이 있어요. 그냥 오직 사랑의 감정들. 근데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또 율법이나 도덕을 강조하는 행위 중심의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행위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인기와 성취를 부각을 시키는, 사람만 드러나는, 그 어느 순간 그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 방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향해요. 복음이 아닌 것들, 복음인 것처럼 하는데 복음이 아닌 것들, 결국 사람의 생각으로 귀결되고 사람의 인기로 귀결되고 사람의 모습으로 귀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이미 존재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편지인데,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는 예수에다가 율법을 더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에 인간의 뭔가를 자꾸 더하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 외에 구원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음 왜곡은 단순히 신학적인 의견의 차이가 아니라 영혼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예요. 영혼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현실을 향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이 없기에 오늘 하나님이 인간 되심,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피 흘리심,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 외에 구원의 방법은 없다,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종교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그럴듯한 일들, 그 중에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취향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왜 유일한 생명의 길인지, 다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을 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살펴보고 오늘 주의 뜻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을 얘기하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실일까요?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뭘까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똑똑함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선포다.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포라고 아주 단호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가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도덕적으로 깨달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복음의 권위, 누구도 그 앞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복음의 권위와 진실성, 그리고 변하지 않는,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불변성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그것도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고민도 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오늘 6절에 보면 경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복음에 히브리 율법을 더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니?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할례를 받아야 돼. 믿음으로 시작했잖아요. 예수로 시작했잖아요. 보혈의 공로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뭘 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완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퍼뜨려 있었는데 이런 사상은 분명히 복음의 본질, 예수의 복음, 원색적인 복음, 피 흘리심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변질시키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시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유혹에 노출이 돼 있어요. 복음에 내 공로를 더하거나 복음의 세속적인 성공담을 덧칠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은 삶이 더 앞장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위에 감정적인 위로를 세우려고 해요. 하지만 복음이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의 죄의 문제는 십자가로 끝났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되게 하신 부활로 인하여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더해질 필요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른 복음은 결국은 없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복음? 내가 받은 복음이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음이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삶의 방향을 흐트러지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선언을 할 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다른 종류의 복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뭘까요? 복음을 조금이라도 악한 의도로 변형을 시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명확한 기준선을 제시를 하고 긋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세상과의 선이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을 때에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나로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을 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백성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희게 하고 씻어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서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른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바울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를 두 개를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6절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헬라어를 헤테로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건 뭐냐? 본질이 완전히 다른,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살펴시 봤더니 이질적인 거예요. 성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7절에서는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는 헬라어로 이 메타스트레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 뒤튼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을 살짝 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 모양이어야 되는데 요거를 살짝 꼬면서 뭐를요? 원래의 모양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 다르다라는 게 그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근데 그게 살짝 꼬여 있어. 그러면서 본질을 흐트려 버려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복음 같아 보이는데, 겉으로 볼 때는 복음 같아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빠졌어.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빠졌어. 예수의 보혈이 빠졌어. 여러분이 회개가 빠졌어. 복음이 빠졌어. 그리고 그거에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인간의 행동이 살포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체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 겉으로 볼 땐 복음 같아 보이는데 본질이 완전 다른 거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뭐가 빠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사람의 공로를 살짝이 대체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을 주지 못하는 가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세요. 음식이나 옷감이나 씨앗이나 심지어 동물의 종류까지도 혼합하지 말아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 여기를 썼고 여기에다 여기를 썼고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존재를 만들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별이 세상의 것과 타협될 수 없기 때문에, 섞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의 방식, 사람의 자격, 율법의 의가 섞이게 되면 결국 그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때부터 뭐냐? 복음이 아니게 돼요. 왜? 반드시 예수의 자리에 사람의 것이 대체가 돼요. 여러분, 이단이 뭐가 달라요?
여러 이단이 통일교도 성경을 보고, 여러분 신천지도 성경을 보고, 구원파도 성경을 보고, 다 성경을 보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꾸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가만히 복음이라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데 그 방향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님이 있어야 될 자리 자기를 대체해 놓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 자기를 대체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회개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살포시 자기 생각을 얹어가지고 그게 옳은 것처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그 길을 따라가다가 예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깨끗한 생수 한 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독을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생수가 아니라 죽음의 음료가 되는 겁니다. 한 방울, 이만한 물위에 한 방울이 똑 떨어졌는데 이게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생명을 채워주는 그 음료가 아니라 그 순간 독이 되는 거예요. 생수는 생수여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한 방울의 독이 그 전체를 죽이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도 같아요. 복음의 인간의 공로,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섞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복음이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겠어요. 10절에서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쉽게 말해서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삶이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만 기뻐하시면 정말 내 안에 문둥병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때에 세기를 유행했던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러면 그 순간 대입해 보는 건, 지금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내가 지금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냐?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냐?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신문에다가 음란물을 심고 이랬던 사람들이 돈을 이제까지 많이 벌었는데 어느 순간 근데 예수님이나 이거 싫었을까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은 안 싫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익이 줄어도 그 과감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서 망할 줄 알았더니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노래를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클럽 같은데, 나이트 클럽 같은 데서 노래를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에는 거리낌 없이 갔어요. 거리낌 없이 가서 노래를 하고 마음껏 노래를 하고 돈을 받아왔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에 술 먹고 막 하는 데가 노래를 부를까 생각을 했더니 아니야, 예수님이라면 내게 주신 은사로 여기서 쓰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끊었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서야 하고 영광을 올려야 될 자리를 허락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위에 서는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선다는 게 뭡니까? 아마도 그것은 예수의 복음만 알고 다른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에 넣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삶의 기준이 오직 나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결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천국의 문지기가 하나님이 물으시더라니, 너는 어떻게 살았니? 예, 저는요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냐? 또 저는 교사를 평생을 했습니다. 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더래요. 뭐 일말의 가치를 할 게 없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평생을 정리했는데 몇 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할 때 나는 못 들어가나 안 되나. 그랬더니 그 순간 주님께서 착 다가오시더니, 그래요. 아버지, 이 사람이 일평생 살아갈 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잘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내 편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편에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내 편에 있고 어려워도 내 편에 있고 좋아도 내 편에 있고 날마다 내 편에서 있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게 주님 안에 갈 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에 감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어떤 중동 왕국에서요 한 소년이 이 무릎을 꿇은 채 왕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왕정이잖아요, 왕정. 근데 이 아이가 끌려온 거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아들도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이 일어나서 이 아이의 손을 탁 잡아 일으키며 말합니다. 너는 내 원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자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자기가 밥 먹는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게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나도 죽을 줄 알았는데 글쎄 왕이 이렇게 일으켜주고 식탁에도 앉혀주니까, 여러분 그게 그 아이에게는 인생 최대의 복음이죠. 복음, 구원의 소식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도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는 일생일대의 사건인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온전히 서지 않는다면 복음은 은혜가 아니라 다시 율법의 길로, 공로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은혜 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보다 말씀, 경험보다 복음, 진리에 기초한 삶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든지 세상이 차지하든지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빠져버린 복음은 단순히 종교일 뿐이고, 예수가 없는 은혜는 단순한 감정일 뿐이에요. 어느 순간은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냉랭이야. 왜요? 이게 어느 순간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주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를 거부해요. 왜요? 오늘 더불어 기쁨을 주시는, 오늘 부르심에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10절에서 오늘 바울은 절규와 같은 외침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맞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요거만 유한한 구원의 길이에요. 복음은 다양한 여러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우리가 걸어다니는 물리적인 어떤 통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생명의 기준으로 썼어요. 오늘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예수라는 거고, 예수가 내가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을 위해, 천국을 위해 나의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에요. 그 줄을 놓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에 도착을 못해요. 천국에 도착을 못해요.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밤 한 배가 암초 사이에서 표류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장이 선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등대를 봐라. 저기 등대가 보인다. 저 빛을 따라가야지 살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한 선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장님, 등대 불빛이 너무 좁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경험도 많은데 그냥 우리 나름대로 길을 좀 찾아보지요. 근데요, 결국 그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어느 순간 좁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단조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빛이고 유일한 생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복음 같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복음 같아 보이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과 계시 위에 오직 성령님의 감동과 도우심을 받아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섰을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그 고백이 삶 속에 다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